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봉독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서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것을 위해서 싸워라. 유다서는 많이 강론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서가 생각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장에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어 가지고 의사표현을 완전히 향합니다. 성경은 의사표현을 단번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나다. 이게 하나님 설명입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유다서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언어 하나하나가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언어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깊이 교제했던 유다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매력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단번이라는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만 표현한 거예요. 단번에. 기독론이고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설명할 때에 많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단번이다. 이게 너무나 믿음이 왔어요. 이 단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으로 한 칼에 완벽하게 유일하게 확실하게 이게 단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확 와요. 여러분에게도 구원론을 설명할 때에 다른 많은 말 헤매지 말고 희미하게 설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희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다서처럼 단번에. 제가 요즘 뇌 언어학을 계속 책도 보고 우리 결국은 자아를 움직인 것은 언어다.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린 애기가 언어 배울 때까지 수백 번 하죠. 엄마, 아빠.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는.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 속에 사회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언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백 번 반복해야지만 비로소 말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있는 뇌 언어에 있는 그 신경에게 500번 정도 해야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냐? 언어가 자기 것이 된다는 것. 이거를 제가 듣고 유다서를 보니까 뭘 각도로 지금 설명하고 싶으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단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십자가 앞에 묵상할 때에 자기 안에 임하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다면 누가 가르쳐 주어서 학습되었다면 그것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가 오염됐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가르치면서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벌써 아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언어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언어로는 삶이 오염되고 오염된 언어로는 자기 애를 갖고 오게 하고
자기 애를 갖게 오게 되면은 그 자기 만족이 아니까 상처가 되어지고, 자기 애를 갖기 시작하니까 채우기 위해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죄된 언어의 오염에서 왔습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는 죄된 곳에서 왔습니다. 거의 다. 근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학습되지 않고 인간의 내면에서 온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묵상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유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른 분한테 가서 종교 학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교 이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도 없었어요. 유다는 성경 보고 묵상 간 것도 아니다는 거죠. 누구에게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유다는 이 놀라운 성경을 단번에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묵상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때 유다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단번이다. 아마 유다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은 단번이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가슴 속에 가져오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이죠. 그것이 그래야지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다음에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싸워라. 이거 유다서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배교거든요. 배교란 뜻은 도리를 잘못되게 어지럽히다. 이거 배도예요. 이 말세는 신천지가 배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도를 자꾸 흔들고 가지 않은 우리의 내면이다. 그러니까 죄란 그 개념이 도둑질한 이 개념보다 더 무서운 죄의 개념이 믿음의 도를 흥미시키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유다서는 너희 안에 지금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혼미한 영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유다서는 사단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사단. 여러분 조심해 보십시오. 바울 서신에도 사단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유다서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사단의 강력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순교를 하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왜 사단을 안 썼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전쟁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 건 사실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사단이 와서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걔는 거짓말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단 하나예요. 나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내 안에서 어지럽히게 하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 한 방으로 사단은 물러갑니다. 사단과 싸움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싸우면 믿음이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놈이 오잖아요. 우리가 직접 나가 싸울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이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유다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3번 주제를 보십시다. 배교입니다. 배교는 다른 데서 배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좀 아침에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구원의 믿음을 세워라. 근데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요? 인간의 언어로 안 돼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지 아세요? 설교 듣는 것까지 좋은데요. 자기 안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유다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이라니까. 유다서는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이 학습된 언어로 오지 않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면 유다에게 단번이라는 말을 확실히 유다에게 주어서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교하고도 싸운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돌이 내 영혼에 확 와요.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환경 속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마음이 혼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목적은 뭐냐면은 이런 타락에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하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다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생의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학습된 것도 없는데 영생의 이름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놀라워요, 실상.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 이렇게 하지 않고 영생의 이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죄 사함으로 머물리지 말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작정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흠없게 쓸 수 있는 이 거룩함이 너에게 온다는 거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흠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영생에 이르더라 유다서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적용되어서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 되어서 다시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거룩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흠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유다서는 24절을 주 앞에 말했지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유다서가 말한 예수님은 능히 예수님이라는 거죠. 능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은 능히 너를 보호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다서의 기독론이요. 이 주님을 만나십시다. 능히 너를 보호한다는 거죠. 능히 여러분 24절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능히 너를 보호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거침없이 하신다는 유다가 만난 예수님을 친 유다는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거침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침없는 단어가 말씀이 내게 묵상되었어요. 그리고 내게 아멘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거침없이라는 말을 썼을까? 아마 자기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삶 속에 거침없는 은혜가 자기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무슨 날? 거침없이 사랑하는 날, 거침없이 전도하는 날, 거침없이 거룩하는 날, 거침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거침없는 그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고 혼미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까? 왜냐하면은 이 생각보다 종교형에 붙잡으면 혼미해져. 얘기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래요.
종교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종교. 희한해요. 내가 이 가는 길이 진짜 길인가? 종교에 빠지면. 아니 종교에 빠진 이유가 종교는 길을 찾는 것이잖아요. 빠지면 빠질수록 혼미해야 돼. 유다스가 뭐라고요? 배교에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혼미하는 곳에서 확신을 잡는 건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다는 혼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저는 유다서 1장 24절에 거침없이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거침없는 분.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유다서 입장으로 보니까 거침없는 분. 그러고 보니까 그분은 거침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침없이 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그 영광 앞에 여러분 유다서 복음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핵은 원자력 발전소는 물 속에 있을 때만이 좋은 것이지 물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정말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놀랍지만 죄인들에게 나타나면 죄인들이 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면 이 당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도 대단하지만 그림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직접 나타나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 앞에 이 말이 유다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영광 앞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심판대 그 영광 앞에 선 인간은 그 죄가 다 드러나 버려요. 설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 앞에 쓸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흠없 쓸 수 있도록 유다서가 경험한 예수님이십니다. 유다서가 경외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의 메시지가 저는 어떻게 이 즐거움을 썼을까? 즐거움. 하나님 그 인간 앞에 그 즐거움이요. 이게 참 십자가의 즐거움이거든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 즐거움으로 이 단어를 쓰시거든요. 희노애락 가운데서 아주 즐거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막 아무 생각 없이 웃는다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웃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영혼 깊은 곳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정리했죠. 그 인간의 너희 마음 속에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 좋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고요한 가운데서 기분 나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고 홀로 있을 때 그 영혼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영혼의 즐거움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사람의 도움 없을지라도 혼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즐거움의 영성이다 이랬거든요. 사람은 외로워서 사회 속에 가고 사람은 외로워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가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라서 싫어도. 왜냐하면 그 사회를 떠나서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외로우니까. 아니 사회가 공존해도 외롭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죄진 현장에서 그냥 빠져나온 건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빠져나 혼자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그 홀로가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직체 안에서 빠져나와 깊은 산속에 혼자 있을지라도 영혼의 하나님의 영혼의 즐거움으로 그날 기뻐하고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조직에서 빠져나와 홀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21세기에 범죄하고 있는 이 범죄 안에서 빠져나와 홀로 외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즐거움, 여러분 이 구원에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십자가의 즐거움, 무엇보다 우상 숭배하는 이 조직에서 빠져나와 홀로 있는 것. 우리 아들 보니까 청년이잖아요. 그 친구들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좋아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거부하면 홀로 되거든요. 홀로 쓰는 외로움이 인간에게 무서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범죄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갖는 때에 홀로 있을 때 제일 충만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유다는 오늘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자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그러면 25절이 그냥 평범한 성경 고백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청교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수백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의 깊은 좌절을 경험하거든요. 애들이 죽었다고 막 아니야 믿음으로 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깊은 좌절을 힘없이 쭉쭉 걸어갈 때 그들이 다시 성경을 보다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다서 25절처럼 그들이 뭘 발견하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이 네 단어를 찾는 거예요. 영광, 위엄, 권력, 권세. 너무 깊은 좌절 때. 그래서 그들은 그 좌절에서 하나님은 위엄이시다. 하나님은 위엄이시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버려요. 미국에 간 청교들이 하나님은 위엄이다. 그 위엄이 내면에 꽉 찾아 위엄이 내면에 찾아 그들이 생각이 반딱 뛰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야 되겠구나. 지금은 학교 그러지만 그때는 학교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시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복음을 하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1차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다. 오늘 말하고 싶은 거 바로 그래요. 지금 현실에 지금 당면한 과제에 다 빠져 있거든요. 다 지금 당면한 문제. 그래서 제가 요즘 보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1,000명 모인 목사님도 2,000명 모인 목사님도 너무 많이 막 나가는 목사님 있는데 아주 복음주의고 보수적이고 그런 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약 성경을 딱 놔두고 이 위급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현존한 대통령을 의인으로 지켜줄 것이라고 계속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더만 10번, 20번 울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들 되게 좀 호소력 장난이 아니에요. 댓글 3,000개 붙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우신 하나님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용하지 말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전없이 자기의 그 구구적인 그걸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현존하고 있는 당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일생 헌신하는 목사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문제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구나. 만약에 그가 기도 제목을 정해서 정반대로 갔을 때에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기도응답 안 해줬다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유다서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험입니다. 위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학교를 지어야지 다른 차원의 비전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당면한 수준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당면한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아니 그 몇천 명 모인 목사님도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감히 그 당시에 핍박받는 유대 임금 막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유대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거를 현존한 대통령으로 적용시켜 버리더라고요. 와, 충격이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책도 많이 보시고 저명한 목사인데 저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앞에 영광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그분들이 이 당면한 과제에 다른 거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 겁니까? 전달되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이제는 아까 지키라고 힘써 싸워라 이겁니다. 흠없이 살아입니다.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뭡니까? 25절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개념이 종속됐다 이거죠. 노예라는 뜻이죠. 하나님 복음 앞에 종이 돼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종 되면 우상 숭배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종이 돼야지만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자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 종될 때. 유다는 너무 명확하게 복음을 어떻게 삶에 누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 되달라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뭘 왜 힘써 싸워야 됩니까? 세상 종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되는데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될 때 자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자가 되면 그 자유자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되어서 종된다는 충성할 자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충성할 충이 있습니까? 충성할 분. 인간은 마음에 보람찬 것은 뭐냐면요, 받을 때가 아니에요. 충성할 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막 충에 미쳐 있잖아요. 충이. 이제 신자 아닌 분들은 그런다 치지만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충의 개념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에너지에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에 꽉 찰 때 하나님의 종 될 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되지 못하고 사람의 종 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생기면 즉시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 되면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부르심,
부르심이 이끄심, 이끄다. 부르심이 이끄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소리 잘 들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감을 질러도 이 소리밖에 안 나. 그래서 이 소리는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성량이 높다고 되는 내가 지금 막 100을 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이게 막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소리를 끌어내고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제 부르심이요, 부르심.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르심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이 영화 한 편을 살짝 이렇게 3분 동안 딱 정리해 놓은 유튜브 있잖아요. 참 좋아요. 사색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녀와 여자가 생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해변에 같이 살았는데 둘이 18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 늘 살았다가 갑자기 여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쑥 들어오니까 자꾸 쳐다보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틀려진 거 보고 싶고 눈이 돌아가고 막 자꾸 꾸미기 시작하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이 들어온 거죠. 부르심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좋고 뭘 잘할까 이렇게 되고 갑자기 여자가 선모심하였는데 그 남자 앞에 갑자기 언어를 부드럽게 하고 항상 답답했었던 이분이 단어가 5개가 되기 시작해요. 언어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랑이 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 절대 아니에요. 막 뭐 해야지. 하도 부르심을 교회에서 집사님 선교부장 하십시오. 집사님 이게 다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부르심은 부담되다.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은 부담되다. 이게 전제로 꽉 깔려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을 부담 안 하기 위해서 부탁할 때도 조용히 그랬어요. 예물을 5개 집사님 이거 맡았는데 이렇게 하고 집사님이 선택하세요. 부르심을 부담 안 주기 위한 저희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르심이 부담돼.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에게 딱 오는 것처럼 부르심이 딱 오면 내가 오늘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이끌려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더 큰 거는 부르심을 안에 강한 사명을 이끌어서 결단하게 하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지난해에는 이거 당연히 했는데 내가 안 해야지. 이런 부르심이 유다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나의 충이 될 때에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르심이 진짜 오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가도 감사하고요. 고난의 길 가도 찬송이 돼요. 실질적으로 부르심이 딱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힘들다고 할 때도 펄떡 이러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준비해. 이런 부르심이 유다 안에서 충만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이제 설교 마칠게요. 자신을 소개하고 부르심을 소개하고 섬기는 분 그리고 성품에 관심. 내가 그래서 3절에 도전한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이 왔기 때문에 그래. 부르심은 도전입니다. 부르심은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서 마지막에 부르심은 결론이다. 여러분들 결론을 복음으로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으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 유다서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그래서 바울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건, 우연히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이것만
결론을 가지면 그의 부르시게 됩니다. 모든 사건은 왜 내 혼자 와서 예배드리지 아니에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은 왜 나를 이곳에 보냈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므로 전혀 전력을 다해서 이 기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랑이 싹 들어가서 달콤하게 되어서 언어가 풀이 되는 것처럼 부르심 안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본 후에 쓴 언어들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어들은. 그 하나님의 언어가 24절이라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유다는 이렇게 표현해, 능히 거침없이. 저는 여러분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표현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서가 뭐예요? 사랑이 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한 거나 그 구세주한테 언어를 막 포함돼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야, 유다서 너무 좋다. 예. 자, 기도합시다.